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채널. 김경환 목사님의 바르고 정확한 은혜복음의 설교를 기반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설교 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약 90만 명의 중국인들과 전 세계 약 14억의 중국인들에게 바른 은혜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한 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분들의 공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역,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론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도 은혜시대 때에 바르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과 스텝 2 17과 찬양 프레이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레이즈 찬양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도 나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시작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의 메인 가장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찬양을 경배를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루시퍼가 사탄이 됐죠. 그 사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인간사 6,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그 뒤에서 주관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모르면 결국에는 속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설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설교가 있다고요. 그 설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암만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설교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찬양은 결국에는 자기의 아버지인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찬양,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이 성경적인 찬양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우선 찬양 그러면 우리 노래로 아니면 시로 아니면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 가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래죠. 그 노래를 찬송가, 그 다음에 가스펠송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노래가 영적인 노래냐, 그 다음에 혼적인 노래냐, 그냥 육신적인 노래냐.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육신적인 락 뮤직 스타일로 크리스찬 락 뮤직이라고 한다. 결국에는 락 뮤직은 마귀의 노래라고. 여러분 그 락 뮤직의 뿌리를 연구해 보면 아프리카 그 드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에 그 아이들을 태울 때,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아이들이 우는 소리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드럼으로 치고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였다고.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몰락에게 불에 아이들을 바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아이디어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사탄의 그런 뮤직이 교회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정신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귀를 찬양하는. 왜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냐 얘기예요. 왜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사야서 43장 우리의 의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피조물들의 의무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는 세상적인 모든 교회들과 세상적인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지은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다. 그것이 우리의 피조물 된 인간이 해야 될 의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다고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는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세상살이들을 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 만들고 노래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얘기예요.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이라고 부른다고. 우습죠? 하나님 가증스럽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찬양의 의미는 뭐냐 이게.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바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의 그 뿌리는 야다라 그래요. 손을 뻗쳐서 내민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찬양할 때 막 손 내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손을 내미느냐.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라고.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뻗쳐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을 자신은 완전히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 그 뜻인데 그냥 손으로는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상한 그런 육신적인 노래나 하고 마귀의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질 않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손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손을 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전체를. 그게 찬양의 의미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신약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여러분이 그냥 외향적으로 기도하고 외향적으로 찬양 손을 들고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 마음을 본다고. 영을 본다고.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모든 걸 바치는 얘기. 여러분 자신을 100% 주님께 드리는 얘기.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고 욕망으로 꽉 차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면서 노래나 하는 얘기. 그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주님한테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송을 하고 시를 읽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 입술로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 praise 맨날 그러고 있는데 뭐가 praise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praise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 목적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얘기 아닌 얘기. 찬양의 여러분 시편 148편을 보면 찬양은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창조주가 요구하는 거라고. 독재주의 히틀러처럼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창조됐다고. 시편 148편을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145편, 6편, 7, 7편, 8편 쭉 다윗의 다 찬양에 대한 거라고. 찬양, praise 쭉 나온다. 그쵸? 148편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인간들만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천사, 그다음에 군대, 하늘의 군대, 해와 달, 그것뿐만 아니에요. 해와 달까지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의 모든 빛나는 별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땅한 그 요구하심이라. 그를 찬양하라. 4절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내고 만약에 영원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무들, 새들, 무슨 뭐들 생각해 보셨어요? 물들, 모든 것들이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에 당나귀가 얘기해요? 말을 해야 못해요.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고요. 창조물들, 창조주한테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이 안 하면 생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패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용들, 여러분 성경에 용이 나온다고. 용이 누군지 안다고. 그렇죠?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예행하는 폭풍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나무들, 모든 자연,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아이들이 찬양을 한다. 그에게 나오는 아이들의 찬양을 온전히 하셨다 그랬다. 아세요? 찬양. 아이들이라고 주님을 찬양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모든 피조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그것들이라고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주님이 뛰어나시다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성도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49편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새 노래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왕뮤직이 새 노래라 그래. 한심하죠. CCM, 컨템포러리, 커머셜, 크리스천 뮤직이 아니라 컨템포러리 커머셜 뮤직이라 CCM. 재밌다고 사람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갖다 붙이는 건 뭐가 있어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 때처럼 그 진짜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회복이 되면 이 마귀들이 하는 노래, 마귀들의 그거랑 틀리다 이거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짬뽕이 됐다고요. 짬뽕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래. 여러분 구약에 나올 때 다윗이랑 모든 사람들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남자 여자 섞여서 했어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남자 여자 섞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때 조금 하나님의 찬양이 음악이 부활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음악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사탄이 루시퍼가 그 음악을 지도하는 자였어요. 그 음악을 지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대 대장이 하나님을 반란했어요. 그 다음부터 음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가지고 속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숭배받게 하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음악이에요. 왜? 음악은 전 세계 언어라고요.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노래인지 안다고요. 그쵸? 안다고. 여러분 장례식 노래 들어보세요. 다른 나라 언어로 해도 저거 장례식 노래구나. 그러니까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락뮤직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흑인들이 하는 락뮤직을 사탄이 백인들에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 접목을 시킨 그 사탄하고 딜을 한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요. 그때서부터 이 백인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좋은 것들을 변질시키는가 이거예요. 사탄은 항상 좋은 것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가로채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걸 가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는다고. 이렇게 좋은 거는 사탄이 아니겠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속는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사탄이 변개시킬 수가 있나. 속는다고요. 자, 몇 가지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 이사야서 24장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근데 우리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영혼 세계에서 이제 천년왕국 때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때 그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고 이런 모든 웅장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하여간 기대가 된다고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찬양대가 나올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찬양대. 이사야서 24장. 그 어마어마한 찬양, 전 피조물이 주님을 한 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천 명이서 찬양을 해도 찬송을 불러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동안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 또 대한란 천녀왕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많은 사람들은 뭐를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이게 그냥 다 끝인 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영혼의 세계에서 얼마나 웅장하게 사는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맨션에서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24장. 그것을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majestic. 위엄이라. 위엄. 여러분이 그 왕들의 위엄이 얼마나 컸어요? 중세시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덕수궁, 경복궁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 집 앞에 사자들이 있고 거기에 층계가 있고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그 대신들이 쫙 날 쓴다고. 거기에 죄인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곤장 맞으러. 그 인간들의 위엄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주의 위엄을 할 때 어떻겠어요? 주의 위엄. 주의 위엄. 그 다음에 시편 138편 보세요. 그분의 위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5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템포럴 일시적인 아무것도 아닌 영광을 가지고 목을 메고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죽고 그 참 한심한 거에 성경을 알게 되면 야 그거에 목매어 가지고 저렇게 사는가 한심하구나. 여러분은 더 큰 게 있다고요. 시편 138편 5절에 보면 정령 그들이 주의 길들을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4절에 보면 오 주여 지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찬양하지 않고 못 베긴다고요. 예? 주님께서 그 다음에 145편 3절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greatness 얼마나 great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great하 저 사람 great man이라 그거에 대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쳐놓고 고개를 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는다고요. 그렇죠? 거의 죽음에 가까웠다고요. 그 사람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것 때문에 출애굽 15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 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배우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을 배우려면 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찬양되니까 주님께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60만 내세우고 그건 곤란하다고. 여러분이 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높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거룩하다고. 주님이 거룩하신 성품이 가장 우리 죄인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차이가 나지만 주님의 거룩하심은 한 점의 티도 없다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분이 거룩하신 게 어떤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위대한 거룩하심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 그거를 생각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서 2장 20절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냐.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 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왜 다니엘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그 능력,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 능력이 그걸 지혜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그것을 다 예언하고 그 다음에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 이방 나라들 어느 나라가 나타나고 어느 나라가 나타나고 어느 나라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누가 따라요? 점장애들이 흉내 내려다가 발꿈치도 못 가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그냥 뭐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그 위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나마 조금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기존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드려요? 뭘로 드려요? 어떤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냐 이게. 드릴 수 없죠. 드릴 수 없다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시편 107편 8절.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뭐예요? 선하심. 그 다음에 경이로운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나타나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세요. 경이로운 일이라.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모든 종교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틀린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 여러분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개미 새끼 밟듯이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15절.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의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31절.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해? 쓸데없이 그냥 페이지 수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한 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변경된 성경을 하나만 놔두고 다 2개 없애버렸다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여기 구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빅딜이냐 여기 있는데. 한심하죠.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페이백을 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역대기야 20장. 역대기야 20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야 된다고요.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데려가려면 데려갈 수 있고 여기 놀려면 놀 수 있고 여러분 해피하게 하려면 해피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분 마음이라고. 역대기야 20장.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게. 역대기야 20장.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쓰나미가 생겼나? 뭐가 생겼나? 뭐 지진 왜? 여러분 그 뒤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 2살짜리 애가 다 죽었는데 그 뒤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알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랑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역대기야 20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냥 플레이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장난 노는 거라고. 게임하는 거라고. 역대기야 20장 21절.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돌려야 돼요. 자비란 뭐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마귀를 쫓아서 지옥 가서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영원히 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거기를 안 간다. 그 벌을 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함만 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랑 국물도 없다고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138편 시편
138.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 짓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 찬양 무슨 경영 하여간 요새 찬양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138편 1절부터 보면 내가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진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왜 주님을 찬양해? 경배하고 주의 말씀, 진리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름보다도 높이 한 주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쓰레기처럼 취급한다. 3만 군데가 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보응을 받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 취급한다고요. 그 사람은 대가 받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말씀 태초에 있었던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자 워드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이거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 위에다 이걸 놨다 이거. 그런데 이걸 쓰레기처럼 취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런다고. 헛소리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다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은 성경을 모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이제 보내다가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지옥 가는 그 거짓 목사, 거짓 설교, 거짓 성경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꺼내와야 된다. 이사야서 25장 1절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경이로운 일.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돼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 영화롭게 주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다. 여러분이 누구 자랑한다고. 내가 누구를 하는데, 뭐, 우리 가족에 누가 있는데, 걔가 뭐 어떻게. 주님한테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임이니이다. 그래서 왜 찬양을 해요? 신실함. 주님의 계획은 신실함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갔다. 아주 영원해서 내가 무궁한 그런 왕국을 통치하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신실하게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취 중에 있다 그래요. 그쵸?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 영원 세계로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간다. 천년왕국이 좀 있으면 나온다. 좀 있으면 대환란이 온다. 주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신실하게 다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해놓고 계획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최고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말만 뻑 떴다 하면 그냥 거짓말이야. 성취 안 해. 그러나 주님께서 입만 뜨셨다 하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찬양을 하냐 이게.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니까.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송축해야 돼요. 여러분의 저나 특히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더욱더 송축해야 돼요. 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 그런 족속들이라고요. 시편 150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컨트롤 하실 때랑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전 세계 이방인들은 어떻겠냐고요. 유대인에 비하면 결국은 개라고요. 개. 유대인들은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고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시편 150편 그런 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동물에 비교하는 게 많다고요. 뭔가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엔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래. 능하신 행적. 그분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를 운행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달이 안 떨어지고 별들이 안 떨어지고 왜 그러냐. 말씀. 그 위대한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분을 능하신 행적들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그 시간상 우리가 몇 개 찾아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게 시편. 이제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주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위대하심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다 명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한테 찬양하는지 뭐를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철로 찬송하는 언더스탠딩. 여러분 언더스탠딩은 여러분이 가진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라고. 이것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왜 있었느냐.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관했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에 연관했기 때문에 결국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명철로 찬송을 하라 이게.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왜 내가 찬송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예요? 온 혼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해야 돼요. 내 혼아. 여러분의 온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9편 1절 시편 9편 1절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했어요. 그 찬양의 뜻에 말할 때 제가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주님을 높인다 그랬죠. 전심으로라고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을 쳐다보고 딴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입술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 노래로서 그 다음에 시로서 여러분이 입술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익스프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이 입술로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께 혼자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럴지 모르는데 혼자서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주님께 입술로 찬양을 하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 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가짐은 63편 5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해요. 여러분 즐거운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냥 비련이 있어 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편 63편 5절에 보면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면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기쁜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드리는 마음,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렇죠? 모든 일. 그것은 슬픈 거, 기쁜 거, 좋은 일, 나쁜 일 다 해요. 기쁠 때, 그 다음에 좋은 일 일어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땐 감사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다 하라. 그것도 아까 그것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라. 항상 매일매일 날마다 생애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게 찬양되는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그냥 가운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항상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매번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런 역사 사역하신 거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그 창조주로서 여러분이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 생겼다. 그것도 어떠한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생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100% 트러스트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중에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찬양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찬양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교육 공부인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째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몇 달 배우면 이제 그때서 점점 이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살라고 이걸 제가 기초교육 공부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그 성경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탄의 그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싶어서 했다고요.